2021년 3월 28일 제 277차 감남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주 목사님. 교회를 맡아서 섬기면서 또 저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또 이 공동체와 함께 어떤 교회로 섬겨 나가야 할지 기도하면서 하나의 저는 이 모토를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처럼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는 그런 생각이지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사역이 되지 않고 일이 되지 않고 사역이 사랑이고 일이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처음 교회 부임을 해서 다른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안식일 오후에 저희 재직들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또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나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가사비전 독서 토론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사비전이 뭐냐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는 가치입니다. 밸류죠.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참된 가치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사는 우리 교회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그리고 B는 그러면 어떤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저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것이냐, 이 가사 비전 이 네 가지를 찾기 위해서 함께 책을 읽고 함께 토론을 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한 달 반 혹은 8주 정도, 길면 2주 정도, 2달 정도 걸릴 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그냥 단순히 단임 목회자가 나는 이런 철학,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 목회, 또 선교 현장,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지역사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이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도 하고 해가면서 우리 교회가 향후 수년 동안 펼쳐나가야 할 우리의 이 선교 전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모토를 예수처럼이라고 정했고요. 예수처럼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닮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는 많지만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교회도 드물고 말이죠. 왜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실망하고 기독교를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한 인도의 청년을 영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온갖 차별과 편견뿐이었죠. 그러나 우연히 어느 날 기독교를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감동을 받은 그는 예수의 사랑의 가르침 속에서 인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이 카스트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그러나 정작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을 배우려고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는 거기에서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 젊은 변호사가 경험한 기독교는 그 본질인 사랑의 정신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단체였던 것이지요. 민족과 신분에 대한 차별은 물론 남녀노소 빈부 차별이 엄연히 거기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인도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결국 교회의 문턱에 간 간디는 거기에서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정말 싫어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너희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와 너희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예수가 만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이 덴마크의 이 기독교를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의 이 상태를 촌철살인의 비유로 이 철학자가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품을 노래하고 성품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성품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정말 우리는 예수를 닮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 본질에서 너무 멀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서 세상이 오늘날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의 정신에 대해서,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은 분열의 정신이 아니라 연합의 정신이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교회는 다른 각 사람이 모여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가장 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내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미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직원 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연합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남을 오히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대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지가 뭘 알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독불장군이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이 철학을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를 가져도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과 그런 아이디어들을 언제나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의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고집했을 때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차선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에 저는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생각이 아무리 최상이라고 최선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라도 때때로는 그 최선의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아닌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성도,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성도,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우리 주변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 이런 공동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등대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할 때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예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 교회가 예수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교회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빌리지에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간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좋아한다 하는 그의 고백이 우리 지역사회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기생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주째 저희들이 가사비전 독서 토론회를 하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할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선교 사역들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진지하게 의견들을
내놓고 있지요. 지난 한 회기 동안 한국연합회는 나누는 성도, 섬기는 교회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지역사회 강화라는 이 제목으로 섬겨왔습니다. 새로운 이제 연합회가 들어서서 또 새로운 모토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지역 교회들이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꽹과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복음 전파는 무의미하고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나누고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를 섬겨야 하고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덩그러니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섬기고 믿는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지요.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처럼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봉사사역을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처럼 돌아가게 될 때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남산 기도의 동력자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올지워지고 인이 새겨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 울산에서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로 기도의 끈으로 저희들을 묶어주셔서 함께 이 한국교회에 당면한 문제들과 산적한 우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마다 있는 곳은 다르고 또 처한 형편들이 다 다르지만 같은 목적,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한국재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막힌 이 선교의 장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지역교회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무수한 영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36회기 한국연합회가 또 출범하였고 새로운 계획들과 사업들을 구상하고 전진해 가고 있사오니 세우신 종들 위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또 그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관들 위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수천 개의 교단 혹은 교회들 가운데 단순히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교회다운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제 머지않아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솔들, 우리의 가족들,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재림 성도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재림 선도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